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과 하늘에 신령한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신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범위를 넓혀서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비유로 가르쳐 주심으로써 비로소 사람이 깨닫게 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두 가지의 중요한 특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감각기관인 귀와 눈이 없는 사람이라면 비록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실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구약의 의인이나 선지자들도 듣도 보도 못했던 놀랍고 새로운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의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므로 유대교를 포함해 인간이 세운 종교들의 내세관과 유사한 것으로는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이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들어 천국을 가르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든지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풀 수 있겠지만 참된 천국의 비밀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를 알아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은 당연히 천국이 어떤 곳이며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반드시 예수님의 계시된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 천국에 관한 열쇠,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베드로에게 맡기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의 38회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일한 나라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및 서신서에 하나님의 나라로 68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란 모든 것 위에 하늘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는 만유 위에 하늘에 세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천국, 즉 하늘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를 정확하게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바울은 천국에 관한 비밀을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돌에 맞은 상태에서 버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으로 셋째 하늘의 낙원에 들어가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경험을 하였다라고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셋째 하늘은 예수께서 음부에 사로잡혀 있던 의인들을 구속하셔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데리고 승천하신 하늘인데요. 모든 하늘들 위에 하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수많은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첫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하늘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호주 국립대 천문학 연구팀은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천문학 회의에서 우주 전체의 별의 개수는 지구상의 모든 사막과 해변의 모래알의 개수보다 10배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둘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보다 먼저 창조하신 공간인데요. 무수한 천사들과 그들이 있도록 창조하신 영적 세계의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이 둘째 하늘과 천사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하늘은 첫째 하늘보다 높은 하늘이며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과학기술이나 장비로 관측도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 거처하는 그 사람 자신인 영이 들어가는 음부의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들이며 본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이까. 셋째 하늘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시공에 제한받는 인생들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셋째 하늘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즉 하늘들의 하늘이라 부르고 참 하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하늘은 천사들도 오를 수 없는 하늘입니다. 본래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엘로힘과 같이 하늘도 복수 형태인 쉐마임으로 표기하는데요. 단수의 뜻인지 복수의 뜻인지는 해석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이신 야훼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하늘과 하늘들 안팎에 항상 충만하게 스스로 계시는 거룩한 영이시며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셋째 하늘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달리 피조된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영역이기에 만유 위의 하늘이며 하늘들보다 높은 하늘입니다.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오늘날도 그 하나님과 참 하늘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한 이들은 그 하늘에 세워지는 집과 그 하늘에 세워지는 신령한 예루살렘 성과 그 하늘에 세워지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고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안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도들이 교회요 천국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매우 놀라운 말씀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하였는데요. 바울이 증거한 천국도 당연히 이와 같은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늘나라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 사람들 안에 오셔서 그들 속에 건국하셨어요. 모든 하늘 위에 하늘에 그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들로 시작하여 하늘에 세워지는 신령한 예루살렘 성의 연장된 나라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경륜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인데요. 이는 집이라는 뜻인 헬라어 오이코스와 경영하다라는 뜻인 헬라어 노메오에서 나온 합성어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강조된 오이코노미아는 집들을 세워 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비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이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집이라는 설명에 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만유 위의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은 부활을 통하여 성도들의 몸이 영화로운 영토가 된 후에 새 땅이 된 수많은 별들을 그들이 에덴 동산처럼 충만하게 채워가는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자기 안에 영접해드린 성도는 그의 장막은 아버지의 집이 되고 그의 영은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 세 사람의 연합된 신부의 지체가 됩니다. 이처럼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영은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의 육체는 회복해야 할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비유하셨는데요. 그날의 땅의 성도들의 육체는 셋째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영토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를 가리켜 아버지께 완성된 나라를 바칠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나라인 부활 성도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여 영원토록 만유를 충만케 할 충만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